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전에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것이로다 끝나죠. 아이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60도 안 돼가지고 침침하면 어쩝니까?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을 원합니다. 뭘 원하죠? 사도 바울이 뭘 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본문을 지금 읽었는데 뭘 원하죠? 선을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무리들이 두 무리로 갈려집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쪽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이 에베소서 나타나는 표현들 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이 그냥 눈으로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문자 속에 나타난 하나님, 문자 속에서 거론된 하나님만 아는 무리들이 한 팀이 한쪽이 생기게 되고 또 한쪽은 문자 속에서 그 계시의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무리들이 이렇게 두 무리로 갈려집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래 신이야 천지 창조했대 이렇게 그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접근해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뭐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부처님 뭐 알라 뭐 천지 신명 또 뭐 신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아이를 점지해주는 삼신할매부터 뭐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무리는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자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었고 내가 몰랐어. 옛날에 나 이거 몰랐어.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게 그대로 반사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내 속에서 뭐 어떤 작용을 일으켰는지는 몰라요. 뭐 어떤 기전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도 아는 것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신을 아는 무리들은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죠. 나 신 알아. 이렇게 되지만 그 신이 인간의 탐구의 대상이 되고 연구의 대상이 되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잡아 삼켜먹는, 잡아가버리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죽여버리는 그런 존재로 바울에게는 다가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죠? 근데 바울에게는 들렸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번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로. 이게 갈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고 왜 누구에게는 그런 은혜 안 주는데 하나님 잘못했네? 이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되고 노년과 젊은이가 평등해야 되고 제외돼서는 안 되고, 그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보면은 20대 30대 잡으려고 그러면서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이게 안 잃어버리려고 뭐 세대 간에 뭐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죠. 인간들은 어쩌든지 간에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마스 때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와 뭐를 나눠버립니까? 너희와 우리를 가르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편의 하나님을 네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뭐 들렸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너가 하나님 아니야. 너가 하나님 말고 그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그 무리들, 그 무리들의 하나님. 빛이 오면은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듯이 우리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이게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네가 왜? 아니 내가 기생 라합을 구원시켜 주겠다는데 와 하나님 너무하네. 내같이 착한 사람은 지옥 보내고 저거 몸 팔고 저기 술집 술 따라주고 웃음 팔고 하는 저 기생은 천국 보내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보내주겠다. 아니 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는데 누가 그게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용서해 주겠다는데, 강도를 주께서 천국 보내겠다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두순이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 조두순이를 천국 보내주겠대요 주께서. 거기에 피해를 당했던 아이의 엄마는 그 심정이 어떻을까요? 그 이야기가 밀양 이야기잖아요. 감옥 속에서 나 하나님 만났어요. 난 내 죄 용서 받았어요. 나는 이제 천국 가요 하니까 용서해 주러 갔던 전도연이가 돌아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이해를 하겠나?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지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 감옥신 이후에 전도연이의 모습이 가장 인간적인 인본주의 모습입니다. 신에게 달려드는. 그래서 부흥회하는 집회 가가지고 그 CD를 바꿔치기 하면서 음악 흘러나오게 하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목사는 앞에 서가지고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피커에서 거짓말이야 나오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든지 사탄의 도구가 되거든요. 사탄이 인간을 통해서 노리는 노림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2022년 택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언약의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성취되었어.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역사 세계에서 성취되었어를 이 땅의 택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은 사탄은 인간을 통해서 뭘 노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인간들 필요 없이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약속을 이뤘잖아. 내가 한 거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탄은 아니야. 니도 했잖아. 네 의지도 들어갔잖아.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결단했잖아.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님 피의 그 은혜를 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든지 혹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든지 그건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인간을 자기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선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함은 있는데 그렇게 행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왜 안 될까요? 그건 이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되는가는 딱 하나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냥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알고 있지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부자가 어디가 살았습니까? 이 역사 세계 속에서는 몰랐어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겠다. 내가 있는 이곳은 이게 사람이 올 곳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사로를 저쪽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보내 가지고 제발 좀 내가 형이 있는 이곳에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래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혹은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능력은 거기에 훨씬 못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시스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윗의 말을 빌리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잉태됐다는 말은 이 역사 세계 자체가 죄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우리 인간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보내준대요. 하나님이 뱀을 막 뭐라 할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뱀을 막 뭐라 할 때 인간들하고 딜을 했습니까? 야 하와야, 아담, 내 저 뱀 저거 어째보고 너가 꼬셨던 뱀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 땅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는데 니는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너 대가리를 박살낼 거야.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대.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럼 그렇게 흘러가야지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 의해서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마음이 아는데 동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일에 굳이 내 숟가락을 하나 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오늘 본문 이야기, 로마서 7장 14절에 21절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보내줄게. 알아요. 예, 압니다. 아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상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상에 굳이 내 숟가락, 내 젓가락을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나도 했어요. 내가 믿었잖아요. 옛날 제가 복음 모를 때 사형리에 푹 빠져가지고 애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림 없는 책이라고 색깔로만 돼가지고, 그래 이 기도가 마음에 들면은 이 황금색을 보여준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그래 이 아이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내가 한 거거든요. 거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뿌듯해하는 마음. 누군가가 나에게 인정해주고 나를 바라봐주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알고 있지만 나는 내 육체 때문에 거기에 도달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었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말은 그 자체가 뭐가 되죠? 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말로 하면 순종을 하면은 그것이 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주면 그게 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가지고 심판을 행하여서 지옥에 보내는 것, 요거 선일까요, 악일까요? 이게 선입니다. 지옥 보내는 게 선입니다. 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까?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 하면서 하겠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우리 한 장 더 넘어가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역사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걸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보면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뭐로 바꿔버린다고요? 선으로 바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 세계 속에 뭘 남겼습니까? 십자가라는 약속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아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모아서 뭘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셔요. 교회 크게 하고 부흥시키고 사람 변화시키고. 사람 변화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사람은 변화 안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행하는 것이 똑같아 다르다. 주부 가운데 적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발음도 안 나온다. 암과 삶은 같다? 아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같아라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신행 일치, 언행 일치. 내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서 늘 들고 나오는 본문이 어딥니까?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는 죽으라고 들고 나오면서 인간이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 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이건 또 안 해요. 저는 두 개 다 하잖아요. 인간은 안 변하는데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야고보서 그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야고보서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 한번 좀 찾아보죠. 예레미야 13장 23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레미야 13장 23절. 헛소리니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굿스인, 그러니까 흑인 쪽입니다. 굿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점박이 그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너희들도 뭘 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됨도 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뭐가 되면은 흑인이 백인이 되고 표범의 가죽이 얼룩말이 백마가 되면은, 표범은 어려우니까 얼룩말이 백마가 되면은, 지 능력으로 그것이 되면은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가 전제에 깔려져 있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어떤 놈이다? 죽일 놈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악함을 이미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악한데 예수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율법적으로 당당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빠이빠이, 지 갈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최선이었고 자기는 언제나 법 앞에서도 당당한 존재였는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포섭해 가자, 포로로 잡아가 버린다고. 이 말이 무슨 말? 한쪽은 원해서 왔고 한쪽은 원하지도 않는데,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은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우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피의 능력, 피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고 뭐 한국 기독교가 어째되고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피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자기 스스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열심이고 충성했던 사람이, 그 결론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받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완전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뭐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뭐 베냐민 집하고 이런 것들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자기가 행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로마서 7장 14절에 하는 이야기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속성을 다 돌쳐내주는 역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이렇게 추구하고 쫓아가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다 이해를 합니다. 결국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이 아니라 악을 좋아합니다.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또 7장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고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사망의 몸.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우리들이라고. 로마서 7장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본질, 신자의 본질, 구원받고, 목사님 그건 구원받기 전이잖아요. 아니요. 우리 6장 7장 계속 해왔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로 여기라? 산자로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 산자로 이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건 산자로 이겼는데 내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이제 복음이 오고 은혜가 오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십자가가 전부지, 맞네 했는데 또 다른 내 속에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놈 거는 맨날 뭐 맛있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고 즐거운 것만 쫓아가려고 하고 지 편한 것만 쫓아가려고 하고,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시기 질투, 내 속에 있는 온갖 그 탐심,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결국 내라고 하는 내 자체가 탐욕 덩어리고 탐심 덩어리입니다. 내 자신이 결국 우상 숭배라는 말은 내 자신이 곧 뭐라고요? 그렇죠. 신인 거예요. 내 배가 네 배가 신이요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신인 거예요. 결국 나는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교회 다녔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알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그 두 개 사이, 두 개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뭡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는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는데 내 몸이 거기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요. 우리 그 결단기도 하면서 얼마나 그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전부여. 눈물 얼만큼 흘렸습니까?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감정적으로는. 근데 찬송가 사실 딱 끝나고 나서 저문 열고 교회 문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에 그 감정은 전부 다 빠이빠이 되는 거죠. 멀미 안녕, 신앙 안녕, 천부여. 나는 이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했던 것이, 주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로마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네 행함 말고. 아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래 아는데 내가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습니다. 이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복음 알고 복음 전한다는 교회라고 듣고 왔어요. 가보니까 그 크고 뚱뚱하고 못생긴 목사가 설교 잘하고 알아듣기 쉽게 잘합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실망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기에 들렸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 설교가 너무 좋아졌어. 라는 이야기가 제기에 들렸어요. 제가 속으로 아닌데, 이거 아닌데, 실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김양원 집사님 저를 쳐다보고, 옆에 서로 옆에 앉아 계신 분 쳐다보십시오. 권사님 저 쳐다보시고, 옆에 짝지 안 계십니까? 그 이중인격자 보이십니까? 그 속에 권사님도 말씀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좌절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참나. 이런 좌절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오면은 서로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이게 우리들의 본질이라고요.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 근데 그걸 여태까지 감추고 살아왔던 거, 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제가 그걸 감추고 지금 23년, 24년을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옆에 보면서 아유 오셨습니까? 죄인이 오셨네요. 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을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도 잡혀온 이유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잡고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우리는 싹 감추고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호호하하흐흐, 그거 다 가짜지. 이명박 대통령 말로 빌리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재작년 아니죠. 18대입니까? 19대 대통령 선거 때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요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가면 쓰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내 속에 뭐가 거하지 않는다고요? 선한 것이 없다. 제 속에 선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이 여러분들 눈을 지금 헷가닥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선한 것을 알아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거니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야고보서 4장 17절 그래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라는 개념이 뭔가를 4장 이거 좀 찾아보시죠. 요거 읽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로마서 야고보서 4장 13절 4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부터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고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그 13절에서 16절 읽었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메시지 중에 이 내용과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혹시? 요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자, 요 야고보서는 네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먹고 살려고 뭐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하면 뭘 남겨야 됩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이윤 남겨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가을 돼가지고 추수를 했는데 엄마야 뭐가 모자래요? 뭐가 모자래요? 지금 창고가 모자래요. 창고를 지었어요. 창고에다가 가득, 지금식으로 하면은 내 노후 자금도 이빠이 이빠이란 말, 억수로 챙겨놓고 주식도 대박이 났고 비트코인도 대박 났고 또 내가 산 아파트가 재개발이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막 10배 20배 대박 났고 내 자식 서울대학 가고 유학 가고 대박 났어요. 와, 그거 보고 있는 나는 여러분 아세요? 집사님, 정관에서 1등 나왔습니다. 이번에 복권 1등 정관에. 와, 1등.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내가 복권을 샀는데 그 1등 딱 당첨됐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에이, 들어온 1등, 에이 저리가, 그렇게 하실 분 역시 목사죠. 저밖에 손 안 듭니다. 그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엄마야 무슨 은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그거예요. 로마서 여기서도 야 하나님이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고, 신앙인이에요 지금 그거 상인이. 근데 그런 상인을 향해서 예수님 이 야고보 뭐랬습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상인이 뭘 몰랐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뭘 몰랐습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은 그 노후자금, 비트코인, 주식 대박난 거, 주택복권이 아니죠. 그 무슨 복권입니까? 로또복권 1등 당첨된 거, 그거 전부 다 누구 끼 되겠노? 가끔씩 제 안에 그러면 예언이는 좋겠다 그럽니다. 거의 다 누구 끼 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내일에 대해서 걱정 없어, 난 내일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고 뭐랬습니까? 야, 너 흙이지,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이 부자,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요 사람이나 어리석은 부자가 놓친 게 뭡니까? 자기는 안 죽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이렇게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면서 그 뒤에 5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재물을 쌓는 이야기를 이 야고보 이야기가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구약에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을 들면서 그 선을 알고도 행한 사람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두 사람. 딱 두 사람을 듭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쳤잖아. 이걸 행함으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입니까? 아비가 자식을 제가 예언이를 칼로 들고 이거 아동학대입니다. 이거 아동학대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을 행했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을 뱉으면은, 하나님이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말을 뱉어버리면은 이 역사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아 바쳐라. 그럼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치는 것을,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을, 지 새끼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라합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제가 안 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년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만 살려고 내 좀 살려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 죽는다니까, 만약에 믿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그건 라합은 지밖에 몰라요. 얼마나 꽃잡합니까? 그런데 그런 라합을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헌금 많이 냈다. 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새벽기도 나갔다. 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거는 자기 욕망에 관한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 보고 새벽기도 하라 그랬습니까? 새벽에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그럼 새벽에 부르짖으면 되지. 그럼 언제까지 부르짖을 건데요? 쉬지 말고 기도를 했으니까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면증 환자니까. 3시간은 요새는 3시간도 안 돼요, 권사님. 2시간 반밖에 안 돼요. 그 불면증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부릅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만에 입을 넓게 벌려라 해가지고 이름도 크게 부릅니다. 김옥탁.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기준에서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한다? 아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뭘 준비하시죠? 어린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나에게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공부하다가 뛰쳐나갔던 목사님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가 왜 거기서 죄가 나와야 되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호세아죠. 그리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럼 다시 찾아온 이 호세 안의 고멜은 이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호세아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살아야 될까요? 지금 개혁주의자들은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이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고멜도 알아요. 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로마서 7장에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돼. 목사님 그거는 구원받기 전이고. 아니요. 로마서 7장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났어요.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고 난 이후의 문제라니까요. 이거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윤리 가치가 일단 아닙니다. 둘째, 인간의 가치 기준도 아닙니다. 그럼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래요. 그럼 자라가야죠. 우리가 좀 자라갑시다. 좀. 왜 안 자라갑니까?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 갖다 대고 누가 10,000원 빌려달라고 하면은 내 신용카드까지 다 주고.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인데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 예수님도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저께입니까? 소방관 3분 순직하셨죠. 뭐 그런 케이스 있었어. 그런데 악인을 위해서 내가 진짜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이구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발딱딱딱딱 떨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거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우리들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나 이래 착한 일 했어. 나 어때? 요거예요. 나 주일날 교회 갔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나 어때? 나 교회 갔는데. 요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서 적어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외치고 고함 지르는 이 사람 실체. 지금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제 안에만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안다는 거죠. 거기 나도 그런 걸 자기는 몰라 또. 저는 가만히 좀 속으로는 저도 이랬거든요.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뭐죠? 이제 뭐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10시 반에 모인 이유가 11시 반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린 예배 드린다고 모입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 7장 말씀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망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존재에게도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죄가 드러날 때, 와, 저런 죄 짓는 사람, 저렇게 악하고 더러운 사람도 주께서 용서하시네. 저 사람이 너나 똑같은 건데? 내가 용서받았다면은,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언제나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다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중인격 짜지고 고기를 끄떡끄떡거리지만은,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면은 저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하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원함은 있지만은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마지막 이 시편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3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편) 3절 다 같이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예, 요거 우리 올해 표를 할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거 우리 올해 2022년 표를 할까요? 죄가 나를 이깁니다. 내가 셉니까? 죄가 셉니까? 죄가 세다니까요. 죄가 셉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공고한 놈이 또 왔습니다. 옆에 보면 아유 저 공고한 놈, 조금 부드럽게 말해서 공고한 놈, 에이구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찬란하고 우리 잘 쓰는 말 있죠. 유치찬란하고 뭐 치사뽕하고 또 뭐 하여튼 그래, 아이고 그래 다 뭉쳐가지고 한 단어로 공고함. 하나님, 오늘도 공고한 몸이 왔습니다.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그런데 주께서 사하신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능력 안 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주께서만 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피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지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